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의 반란이 일어났고 어제 본문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죽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람은요 여호람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아합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 가문이 심판받는 그리고 멸망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누가 이제 죽게 되냐면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하시아는 왜 죽었느냐? 아하시아도 이 아합의 가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죽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이 부하들에 의해서 실려왔고 왕들이 이제 그 왕들의 시신을 모아두는 그 묘실에서 장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장례식을 치른 것과는 달리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관한 것들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 이세벨은 강단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후의 반란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후가 지금 쫓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눈을 그렸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당시에 머리를 어떻게 꾸몄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눈을 그렸다라는 건 화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장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몄다라는 겁니다. 예후가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했던 이세벨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처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무슨 발버둥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세벨과 이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예후를 향해서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라고요? 시므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시므리예요? 이 시므리가 아니라 예후잖아요. 이 시므리는 누굽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였고 이 오므리 왕조를 만들었던 이 오므리가 죽였던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근데 시므리는요 반란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딱 7일 동안만 왕이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을 죽이고 반란으로 왕이 된 그리고 며칠 하지도 못했던 이 시므리를 이야기하면서 너 시므리 같은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가 7일 만에 그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 오므리의 며느리가 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도끼는 객긴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 앞에 당당한 척, 겁먹지 않은 척 이야기하려고 시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이 당당했던 이세벨이지만 예후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내 편에 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하들이 넷이 2명이 나와서 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이 이세벨을 장례 치러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딸이니까 장례는 치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36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이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신이 훼손된 거예요. 시신이 훼손되어서 다 이 몸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좀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6절에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드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이렇게 이미 엘리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것, 반란에서 패한 것,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 시신이 장사되지도 못하고 개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훼손되었다? 이건요,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고요.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이렇게 이미 열왕기상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이스라엘 성읍 밖에 던져져서 개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훼손되는 이런 참혹한 광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죽은 것은요, 그냥 뭐랄까요,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예후의 반란은 그냥 반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요.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신이 이세벨인 것조차 모를 만큼 완전히 멸망당한, 완벽하게 심판당한 이 아합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하게 될 터인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죽이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건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잔혹함, 반란의 잔혹함, 이거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이세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절대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세벨에게 내려진 이 예언이 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찾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찌르고 말씀이 우리들의 죄를 죽이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멸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을 살펴보았고 또 이세벨의 죽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아도
이 아합의 가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심판당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따라 다윗 왕조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고, 이 이세벨은요 정말 처참하게 시신이 훼손되어지는 이런 일들까지 당하면서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준엄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세벨의 그리고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묵상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적용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예후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이 예후의 이 개혁운동 혹은 예후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더 살펴볼 건데요.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시아의 죽음을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그 일에 예후가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